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15일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먼저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하여 하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 어린아이들, 그런 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세상의 것들의 옛사람의 때국물을 다 빼내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돼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린아이들이 배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 예로서 시기와 분쟁을 들었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표징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의 사명들을 각각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데 8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으로 표현한 것은 생명이 물 주니까 생명이 자라나더라,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인생들을 물을 주는 이도 있고 가꾸는 이도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바울, 아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게바도 되는데 게바는 베드로죠. 한마디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기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말씀 좀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에 한국교회가 지금 큰 병이 들었는데 좌파병, 우파병이 들어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다투는 것은 성도들보다 더 심각하게 다툽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시기 분쟁이죠. 하나님 나라에 왜 시기 분쟁을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육신에 속한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와 같이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좀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추방시켜야 되는데 추방당할 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도님들이
뭐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회자들이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아마 고집들이 세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건 자기 문제고 중요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분쟁하는 자들.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추방되어져야 될 일들이다. 참으로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의 눈총이,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눈총을 따갑게 줘야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눈총을 성도들이 따갑게 줘서 그런 일들이 좀 멈춰지고 수그러들고 사라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는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터를 닦아주고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터를 닦는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동탄 신도시가 된 곳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그 신도시 지구로 묶여가지고 이제 토지 수용이 됐습니다. 10억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어요. 토지공사에서. 그런데 1년인가 2태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땅을 종교 부지를 분양을 하는데 20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기초 공사를 했답니다. 인프라를 깐 것이죠. 그걸 이제 깔았다고 2배로 터를 내주는 겁니다. 종교 부지를. 이제 그 위에 이제 세워야 되겠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복음을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냐 틀리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사도로 인정해준다 못해준다 막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우 심각한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이제 각각 자신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금과 같은 집, 은과 같은 집 혹은 보석과 같은 집, 나무와 같은 집, 풀과 같은 집을 다 세웠어요. 불이 붙으면은 나무나 풀은 다 타버리겠죠. 자,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상과 해라고 표현되어 있고 상과 벌이라고 해도 되고 상과 고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형벌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그 불이 타버리면 불에 타버리는 공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해를 받는다.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곧 지옥 간다는 말이냐 할 때에 거기에는 논쟁이 남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겨우 받은 구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구원 얘기를 할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겨우 받은 구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카트라인 구원이라고도 그래요. 예, 카트라인을 겨우 넘어서서 시험 보면은 61점으로 합격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을 받는 구원, 그것이 귀하겠죠. 어떤 이들은 공력이 불탄 자들은 지옥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옥 간다라는 말을 바꿔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거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럴 때에 정리하면 겨우 받은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 카트라인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 해방촌 쪽에서 목회하시던 권어준 목사님이라고 삼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분의 그 지론이 영광된 구원입니다. 영원한 영광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된 자리는 성령과 함께 영원한 영광된 구원의 자리로, 영광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겨우 받은 구원, 카트라인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라도 구원 받아야 된다.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오히려 카트라인 구원을 누린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힘들게 믿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카트라인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혹 이런 유혹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냐 그러면 그 불 가운데서 해를 받는 고통스러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는 그런 구원의 자리를 염두에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은 오직 영광된 구원, 그것만을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구원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카트라인 구원을 노리고 61점 구원이 가장 효율적인 구원이다. 무슨 잘못을 져도 설마 구원에서야 빠뜨리시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주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자들인 것,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신자들, 영광된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나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시기 분쟁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겨우 받은 구원, 해를 받는 구원, 카트라인 구원을 받을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구원은 생각도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된 구원을 소망하며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며 주님 앞에 영광된 자리로 영광된 구원의 초대에 응답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